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느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돌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참 못된 짓을 많이 한 왕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는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은 이 아합의 왕궁 부근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참 좋았던지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내가 너에게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 혹은 돈으로 사고 싶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나봇은 거절을 합니다. 이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책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이 땅을 잘 다스려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아합 왕처럼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나봇은 아합 왕에게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그 포도원이 갖고 싶었던지 침상을 머리에 싸매고 자리에 누워서 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근심하고 답답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참 욕심이 많은 그런 왕이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포도밭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그러한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가 이 아합에게 주기 위해서 아주 사악한 그러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편지에다가 인을 찍어서 위조된 편지를 이 나봇의 마을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이 이세벨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불러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시오. 먼저 나봇에게 높은 자리에 앉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봇을 재판에 세워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세벨의 계략은 마치 아합 왕이 편지를 쓴 것처럼 이 합법적인 절차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마치 경건한 행위처럼 그렇게 위장까지 한 것이죠. 그리고 불량배 2명을 고용해서 거짓 증언하게 함으로써 이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사건은 이세벨 여왕의 단독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이 11절을 보면 이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 나봇의 무죄함을 알고도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나봇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날도 이 악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매장시키는 일은 정말로 빈번한 일입니다. 악한 것임을 알고서도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협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은 아합이 갖지 못한, 그렇게 아합 왕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 왕에게 손에 쥐어 줍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이 침상에 누워있던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경은 16절에 곧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처럼 우리 인간들은요, 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해놓고서 그렇게 얻은 재물을 놓고 매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와 같은 일들은 죄를 범하는 아주 나쁜 일들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아합과 같은 악인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것처럼, 이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뿌리며 살아가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봇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17절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대가로 아합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재앙은 아합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멸하시고 그 안에 이세벨도 그들의 죽음이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잔혹한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악랄한 죄를 저지른 이세벨에게도 같은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 성의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찢어먹을 것이다. 너희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그 죽음은 비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의 역사는요, 이 열왕기상에서 몇 장이나 기록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어느 왕보다도 탐욕스러웠던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 왕권에 대한 쟁탈 전쟁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지만 늘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던 아주 정치적으로 똑똑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 아합 왕이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를 신봉하는 그러한 왕이었죠. 산당을 짓게 하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독려했습니다.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하는 가장 악랄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업적입니다. 또한 이세벨 여왕 역시 가장 악랄한 여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녀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들을 모두 찾아내서 몰살을 시키려고 왕을 꼬드기기까지 했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 문서를 위조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착취하고 나봇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잔인한 짓을 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신봉하는 여인이 바로 이세벨 여왕입니다. 그녀의 잔혹함은 이 엘리야가 정말로 두려움에 떨 정도로, 숨을 정도로 무서웠던 그러한 악랄함을 보여주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러한 나쁜 짓이었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악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악한 지도자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 채 죄를 저지르고
그 죄에 빠져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과 우리들의 정말로 영적으로 무너진 그러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는 죄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혐오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편가르게 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사실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열왕기상의 교훈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여전히 사람들이 신봉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당짓을 하고 주술을 믿고 점을 치고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리의 사리사욕을 정말로 우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백성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이 아합왕의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개가 물어뜯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잔인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요, 자꾸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러한 영적인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그들이 절망 속에 있어도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자꾸 내 판단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행위를 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한 악인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고 계시고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